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역대하 20장 1절로 25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122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흥이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란 죽었던 영혼을, 죽었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를 통하여 죽은 심령들이, 무너진 심령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심령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어서 부족한 종 지리산 자락에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말씀이 임한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심령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저주받은 족속이 이스라엘 회중 총회 가운데 들지 못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암몬 족속이 큰 무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 공격해 들어옵니다. 큰 무리가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여호사밧 왕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할까봐 전쟁의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무수히 많은 심령들이 죽어 나가자빠지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심령들이 죽어지고 빼앗기고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걱정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나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애절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금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크나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는 죽었네, 망했네, 큰일 났네 호들갑 떨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등신 충만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크나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크나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쫓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실 때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금식하며 애절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 떠는 인간들에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위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람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조카 롯이 붙들려 갔는데 5개 부족과 4개 부족이 9개 부족이 엉켜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빼앗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람은 318명 가신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뛰어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근 때 기근을 해결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 자기 죽을까봐 마누라를 팔아먹는 비겁한 아브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아브람이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는 물보다 진한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318명 적은 숫자를 데리고 9개의 부적이 엉켜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환영 나왔던 멜기세덱 왕이 환영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이번 전쟁 너의 칼솜씨, 너의 전쟁에 임하는 작전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걱정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지만은 저 9개 부족이 언제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땐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의 심장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령을 익히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시다. 방패가 무슨 뜻입니까? 막아주는 방패는 나를 죽이겠다고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의 칼날을, 화살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200만 남녀노소 2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말을 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도간의 든지와 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봐라. 두려워 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봅시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떱니다.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면서 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 사자가 와서 양을 빼앗아 가면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서 그리고 빼앗겼던 양을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무서운 맹수의 발톱을 막아주시고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사울왕과 백성들이 군사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전쟁터에서 어린 소년이 사울에게 양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울왕이요, 제가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빼앗아 가면은 제가 쫓아가서 사자 주둥아리를 찢어서 빼앗겼던 양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을 막아주셨고 사자의 입에 물려 찢겨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양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 못 믿어서 에야, 저 사람은 큰 거인이다. 군사의 막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이다. 너는 아직 어린애 소년이다. 이 갑옷을 입고 나아가거라. 사울왕이 주었던 갑옷을 입어보았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던져버리고 자기 손에 있는 짱돌 들고 나갑니다. 이거 들고 나가면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저 골리앗은 곰새끼에 불과합니다. 저 골리앗은 사자 새끼에 불과 짐승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족속이 떠들고 있는데 공갈 협박해오고 있는데 저것은 사자, 곰,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돌맹이를 던졌을 때 다윗은 정조준하고 던졌겠습니까? 그냥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맞아 나가 떨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서워 떨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순수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무슨 영성원, 기도원, 수양관,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로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영성에 관한 말씀, 이런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순수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세워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봅시다. 부활하신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직접 가서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죽을까봐 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의 예수님이 나타나시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현재 생활 아닙니까? 하루에 5,000명, 몇천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언제 코로나가 그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사는 맞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변하여짐으로 다른 바이러스로 공격해 들어오니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염려스러운 가운데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방역이 어떠니 저떠니 떠들기보다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번제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떼죽음을 당하였을 때에 다윗은 그 떼죽음을 당한 상황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을 깨닫고 교만한 죄악을 깨닫고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땅에 임했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타작마당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에 잡아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에 임한 코로나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짓을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고 있으니 환장할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타작 마당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교만한 죄를, 탐욕스러운 죄를, 욕심에 끌린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했던 죄를,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기도를 쉬었던 죄를 타작마당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에 지구촌에 임한, 대한민국에 임한 이 무서운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괜히 방역 정책이 잘못됐니, 누구 때문이니 앉아서 남 탓만 하지 말고, 타령하지 말고, 타작마당에서 내 가슴을 먼저 찢으면서 회개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 지구촌에 임한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면서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몰려와서 왕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몰려와서 왕과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달라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합심기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막아주시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그치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와서 기도할 때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5, 1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왕과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면서 귀를 기울여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탄마귀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도 그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전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싸워주마. 너희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대열이 흐트러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대열을 지켜라. 질서 있게 임하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역사하는가를 믿음을 가지고 봐라. 내일 적군을 향해서 마주 나아가라. 정면 돌파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걸음아 나 살려라. 호들갑 떨고 도망가지 말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내일 적군을 향해서 마주 나아가라. 정면 돌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 잘하는 백성을 뽑아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이 적군을 향해서 맨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적군은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공격해 오는데 이쪽에서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무리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하는 무리들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22절에 보면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다가 적군을 때려 눕혀 주십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가 주어진 시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승리가 주어진 시간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응답받고 입 싹 닦지 마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 목사들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세워주셨고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크나큰 현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 승리를 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재물, 의복,
보물을 거둬들이는데 사흘 동안 거둬들여도 너무너무 많아서 거둬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도 주셨고 재물, 의복, 보물을 사흘 동안 거둬들여도 다 못 거둬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흔들거리며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성령의 역사,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크나큰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면서 팔자 타령 신자 타령 이제는 죽었구나 마냥 두려워 떨면서 남의 탓 그만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이 우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천만 기독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땅 위에 코로나를 그쳐달라고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타작마당에서 내 가슴을 찢으며 채물되어져서 나는 죽고 채물되어져서 이 땅 위에 코로나 그치는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 전과 같이 소리 높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임합시다. 남 탓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내 가슴을 찢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적군의 칼날을 막아주시고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코로나도 그치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 천만 기독인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있는 chỗ 에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